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6절부터 15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도전자, 그는 승리자. 아멘. 호텔 왕 콘레드 힐튼은요, 어느 날 5달러짜리 쇠막대기 하나를 들고 직원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5달러짜리 쇠막대기 하나를 그냥 두면 나중에는 녹슬어서 쓸모없는 막대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막대기를 가지고 말발굽을 만들면 20달러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면 3,200달러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를 가지고 용수철을 만들면 250만 달러를 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원자재 타령만 하겠습니까? 인생은 언제나 도전자의 몫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도전자의 몫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통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찌든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셨지요. 신명기 7장에 보면요, 또 그렇게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우상의 제단들은 다 헐어버리고 또 그들을 살려두어 가지고 그들과 혼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 그 문화,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과 계산으로 볼 때는요, 가나안 정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할 수 있는 군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들은 또 원주민들이고 원주민들은 지형적인 여건이나 모든 면에서 무기나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그들이 유리한 상황이고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전쟁을 하면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복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데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 정복한 것을 지파별로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줘 가지고 그 지파별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땅을 분배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자신들에게 좋은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좋은 땅을 요구해야 될 이 갈렙은요, 험한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지금 정복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전쟁해가지고 빼앗아야 할 땅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른 땅들도 전쟁에서 이기기가 어려운데 지금 험악한 이 산지에 있는 이 헤브론 산지, 그들과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그야말로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인 족속들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개척하고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갈렙과 같은 믿음의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갈렙이 달라고 한 이 헤브론 산지는요, 참으로 험악한 산지였습니다. 지형이 험합니다. 요새가 많아가지고 가나안 정복사에 있어가지고 가장 정복하기에 힘들었던 땅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요. 가나안 땅 전쟁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의 지형도 살펴보고 그들의 형편들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오라고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는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똑같이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전쟁하기를 꺼리는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 나이가 지금 85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험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겁니다.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제2인자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할 때에 스카웃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충성했던 사람. 모세가 12명을 선택해 가지고 정탐하러 보냈을 때에 그들 가운데 12명이 가서 들어와 가지고 보고했던 사람들 중에서 10명은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전쟁해봐야 우리가 패배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간담이 녹아가지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이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현재의 형편, 그들의 이 가나안 땅의 이 상황을 보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에 비하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전쟁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여호수아를 가장 잘 보필했던 훌륭한 지도자가 이 갈렙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졌고 그 밑에서 갈렙이 잘 도왔습니다. 이쯤 되면요,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권리도 있고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자격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쯤 되면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요.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수중학교 동기 동창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되고요. 우리가 저 화양면 같은 고향 동네 사람 아니냐, 여러 가지 이유로 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당신 옆에서 얼마나 잘 도왔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자기가 더 좋은 것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 몫을 요구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개국공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척 멤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당 멤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오히려요, 그는 모두가 꺼리는 위험한 일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손해보겠다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담보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될 그 위험한 일에 스스로 지금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준다고 하셨으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모습입니까? 갈렙, 그는 도전자입니다. 개척자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새 역사의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갈렙, 그 이름은요, 우리의 피를 끓게 만드는 사람이고 그 이름은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이름입니다.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85세의 노인이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었던 갈렙입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진정한 사람이었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험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은요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의 도전적인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 역사를 창조할 사명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얻는데 지름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고생할 필요 없다고, 일부러 고생할 필요 없다고, 힘들게 살 필요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만하면 됐으니 이젠 쉬라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공을 많이 세웠으니 많이 요구하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나 지게 해주고 지게 하고 너는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달콤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달콤한 유혹의 말에 유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거기에 유혹되면 실패합니다. 거기에 유혹되면 패배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끝까지 달려가고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시도해서 실패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슴이 뛰는 사람입니다. 일을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인생의 실패자는 아닙니다. 일을 실패했다고 인생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냥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 뿐입니다. 인생의 실패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시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성공은 언제나 실패를 전제로 합니다. 언제나 실패를 전제로 합니다. 왜요? 실패가 있으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실패를 전제로 합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요, 기쁨도 없습니다. 행복도 맛보게 할 수가 없고요, 보람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실패가 없는 성공은 오히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거만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의 곁에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재물도 떠나갑니다. 영광도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도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공은요, 숱한 실패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과정은 힘듭니다. 그 과정은 씁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항상 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도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렙은요, 왜 이 험한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록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명의 인생을 건 갈렙이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100% 순종하고자 한 것이지요. 8절과 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리고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발로 밟는 그 땅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거 지금 붙잡고 지금 헤브론 산지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간이 부은 이야기지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무모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요, 정말 또라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내 땅이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방인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도전의식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사명의식이 강하게 불탔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수와 대한민국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도전하라고,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전해서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2020년도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고 하나님의 법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 나가고, 그렇게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점점 넓어져 갑니다. 점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향력과 여러분의 지경을 많이 넓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고 춤추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험한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갈렙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10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약속을 하신 이후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45년 동안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 지키시기 위해 가지고 내 생명을 4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다.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 45년 동안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와 같이 갈렙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네가 승리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그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갈렙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면 그 험한 산지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요, 바로 이런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실천해 나가면요, 순종해 나가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게 신앙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언제나 그대로 되는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험하고 정복하기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승리자가 됩니다. 정복자가 되어집니다. 성공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평범한 인생이 기적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험한 산지도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거인들도요, 메뚜기처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거인 골리앗도요, 그냥 메뚜기처럼 그냥 돌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찢기고 상하고 눈물 흘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끌고 변화시키고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도 변함없이 내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오늘 한 주간도 도전하겠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니 겁날 것 없습니다. 뭐가 그리 겁나요? 죽음이 겁납니까? 죽으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내 생명이 오늘까지면요, 오늘 하나님 내 거두어 가세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살겠다고 발버둥 쳐도 내가 가야 됩니다. 죽으면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천국 가면 되고, 그러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람이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는, 세상에 복종하는 세상의 졸병이 아닙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이끌어가는 세상의 대장이고 장수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을 험한 산지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길을 거인들이 가로막고 서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험한 산도 여러분들은 거뜬하게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도전해 오는 거인들도 거뜬히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의 말씀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14절에 보면요, 후세의 성경 기자도 갈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백성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불신앙을 심어주었습니다.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한다 이 말은요, 충성한다 이 말은 믿음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이 너에게 다가와도 너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비록 가나안에 그 강한 대적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사실대로 믿고 끝까지 믿고 충성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승리했을 때에도, 패배했을 때에도, 성공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의 목표도 없이 아무 것에도 도전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생은 아무런 설렘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인생에 기대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에는요, 여러분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는요, 기대가 있어야 되고요, 감동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야 살맛이 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그런 하나님 설레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키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 오늘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나를 감동시키실까 하는 그런 소망, 지금은 어려워도 내일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쥐고 계시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살맛 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맛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살맛 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맛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야, 내가 죽겠다. 죽겠다는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살맛 난다. 이 어둠이 지나고 이 힘든 상황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것,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완전히 그냥 다 뚫어주실 것을 믿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늘 도전하는 인생 되십시오. 당장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고 당장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꿈을 꾸고 오늘 내가 씨를 뿌리고 오늘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험한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매일매일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의 얼굴에는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에는요 절망적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집에 와서 밤이 되니까 영양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영양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막 이렇게 문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가 아들이 옆에 있다가 엄마 지금 뭐 해? 그랬어요. 그거 왜 발라? 그랬더니 예뻐지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바르더니 한참 보고 있는데 휴지를 가져다 또 싹 닦아냅니다. 닦아내니까 엄마 벌써 포기했어? 그래. 여러분, 모든 선한 것에, 모든 거룩한 것에, 모든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을 봅니다. 그러면 열매를 봅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도전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정복해야 될 험한 산지가 우리 앞에 참 많이 놓여 있습니다. 불신의 불신과 미신의 영역,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등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영역, 각종 종교로 대변되는 우상 숭배의 영역, 타락한 문화의 영역,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의 영역,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나쁜 습관의 영역,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본질 회복과 같은 영적 부흥과 함께 복음 전파를 통한 교회 부흥과 여수시 복음화를 꿈꾸며 복음으로 점령할 그런 도전자, 그런 교회가 오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심어주신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민족과 세계 열방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복음으로 점령하는데 목숨 걸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구원의 복음으로 여수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민족과 세계 열방이 춤추게 할 새 역사의 창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5세 노구에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약속의 말씀에 이 성취를 위해서 험한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던 이 갈렙처럼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기에 언제나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은 언제나 위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은요 언제나 감동을 줍니다.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외치며 도전하고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란하게 열어젖히실 새 역사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는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성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의 승리자, 도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이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돌아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전염병이 돌 때에 항상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교회로서 그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할 때에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서서 바르게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이제는 또 자유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도전자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들 도전자가 되게 하시고 전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나라가 하나님 온통 난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한편에서 하나님의 회개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회개 운동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하나님과 욕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들이 바로 서고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승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성경대로 될 줄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도전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들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들의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참교의 모습들로 온전하게 서게 하시옵소서. 예 하나님이여 또 전염병 문제도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